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갈라디아 교회는 한 곳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진 여러 교회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미혹시켜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자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강력하게 전하며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자 펜을 든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의 자전적인 연대기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오랜 시간 살펴봤는데 1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기가 받은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1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도 바울은 역시 자신의 자전적인 연대기와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은 14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14년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에 갔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선배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선배. 자, 세상의 이치로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계시의 의미를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서 의논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은 후 아라비아 광야로 지체 없이 떠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모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가를 친히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바울의 예루살렘 목적은 단지 사도들을 문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확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15일 만에 자신의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깊은 관계고 좋은 관계였으면 15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같이 있으면서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단지 15일만 있다가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26절을 보면 바울은 사도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교제하고 싶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맞는 것인지,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맞는 것인지 그들 가운데 검증을 받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바울 보기를 껄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바울이라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서는 악한 사울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자가 어느 날 사도가 되었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나누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깨닫게 된 복음을 그들 가운데 나누었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만난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이라는 사람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분명히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를 통하여서 바울을 투영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고 바울에게 냉담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환영하거나 위로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아니 저 인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사울이 아니냐, 저런 자가 사도가 되었다고, 저런 자가 말씀을 나눈다고, 저런 자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정보를 안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창문으로 내려서 그를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길로 도망을 쳐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15일만 예루살렘에 있었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5일만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15일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쳤던 바울은 그 후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망친 바울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냐?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볼게요. 옛날 본 지도인데요. 바울 시대 때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길리기아라고 있고 수리아라고 있잖아요.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이 수도가 됩니다. 당시 이제 로마가 다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터키가 되고 수리아는 시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길리기아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23절 말씀,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앞에 말씀이요.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교회와 접촉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역과 바울은 서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의 사도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소문으로, 야,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저기 이방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대라는 소식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처럼 이방 땅에서 동역자 한 명 없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복음만을 전하는데 사도의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본질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바울은 이방 땅에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립된 거예요.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바울은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자기 만족을 원하지 진리가 와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적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병이어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만 명이 맞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의 안에 있는 선악체계와 충돌하게 되고, 사람의 방식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외롭고 복음을 가진 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복음으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부딪힘으로 인한 고립감이 바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외롭고, 사람들에게는 소외되고, 사람에게는 부딪히고, 사람들에게서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은 사람이 나를 증거 안 해도 되는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증거 따위가 필요 없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14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갔냐? 계시를 받아서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지금 1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환상이나 꿈과 같은 경험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꼭 해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의 공회에, 그것도 14년 만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은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레위 족속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아람어인데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마음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사울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은 바울의 말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완전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있다가 이제 도망을 쳤잖아요. 자기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운데 목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면서 어디를 들렸냐면은 도망친 다소를 찾아갔어요. 다소로 도망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요청을 했고,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자,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게오와 분봉한 헤롱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교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부흥될 때 선교를 나가고 또 말씀이 풍성하여서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교묘히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단 말이 교묘히 들어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맞지만 너희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어라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안디옥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늘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 가운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 아닌 모세의 율법, 즉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들 앞에 이 문제를 고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중에 뭐가 더 솔깃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앙으로 여기는 어떤 행위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구원이시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보다 에이, 구원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느냐? 이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육체와 성령이 대립을 하고 복음과 율법이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거짓 율법자들이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낸 건데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고 싶었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14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올라왔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14년 만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당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율법주의자들이 부딪힌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였단 말입니다. 대립을 한 주제가 할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얻은 자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주의자들은 디도와 같은 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공격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 구원받았어? 너 할례했어? 너 할례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과 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할례가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겠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배경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믿니?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니?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할례에 담겨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전인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통하여서 자손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생식기의 표피를 조금 베었다는 말은 너 이제 너의 생식기로 아기 가질 수 없어.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의 생명과 너의 후손의 생명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달려버린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내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할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을 아담의 혈통으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내신 그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할례인데 이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다 덧붙여버리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는 자, 속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거 언제 아냐? 우리의 마음이 배워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배워질 때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겉옷이 벗겨질 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겉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자기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이 훈련을 받으니까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온전한 줄 아는 거예요. 겉사람은 훈련을 받는데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배워지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이신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보면은 겉모습이 번지름하지만 그 과일을 쪼갰을 때 그 과일 안에는 익지 않은 과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겉만 번지름한 모습을 가진 과일이 많이 있어요. 베어보기 전에는 그 과일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몰라요. 좌우의 날성검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배웠을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물질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물질에 속한 사람이고, 그 말씀이 나를 배웠을 때 내 안에 명예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명예에 속한 사람이고, 분노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분노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라는 검이 우리를 뵐 때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전부 나라는 존재에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검은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베어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거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것은 내 의지로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고백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 자체도 육신의 힘과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검이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냐?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아기 가질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탄생시켜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어느 날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나의 무익함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99세에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듣게 하시느냐?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99세가 되어서야 내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구나, 나의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구나, 나는 스스로 신앙도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썩 괜찮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것마다 박살나고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손대는 것마다 깨지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99세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믿음도 신앙도 없는 자였구나,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 시간이 무려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99세에
적어도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말씀의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훈련을 해서 결단을 해서 다짐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의 겉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더 강화되고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깨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포기하느냐? 아니요. 더 큰 광풍과 더 큰 풍랑이 불게 하셔서 배가 침몰할 것처럼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 있는 줄 알았거든. 이까지 풍랑? 야, 내가 어부 출신이야. 이까지 파도? 야, 내가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난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더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할 수 없구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뽑히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큰 인물이 된다 해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이후에 자식만 진짜 언약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 놓은 서자들은 다 쫓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늘의 삶인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 안에 담긴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8장 봐봐. 여기 17장 봐봐. 창세기 봐봐. 너 할례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여기 이방인이든 남자든 돈으로 샀든 누구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쫓겨난다고 얘기하잖아. 너 할례 받았어, 디도야?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할례를 종교의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내는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행위로 나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그들은 할례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바울의 복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할례를 참고 견뎠는데 뭐 할례 없이 구원이 얻는다고? 우리는 이 할례를 정말 참고 견뎠는데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바울의 말에, 바울의 복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성전예사 열심히 지켰고, 절기 열심히 지켰고, 안식을 지켰고, 11조 열심히 지켰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 하다못해 그 할례라도 해라. 다른 거 못하면 너 할례라도 해라. 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기차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기차에 이방인들이 무임승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네 돈도 안 내고 이 기차 탄다고? 너희 표도 안 끊고 이 기차 탄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솔깃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모두 하는 게 맞지. 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하는데 주셨는데, 그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구하면 이건 좀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라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지금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거짓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사단이란 말입니다. 형제의 탈을 쓰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들어오다, 엿보다, 종으로 삼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가 되는 거예요. 즉 적군이 보낸 스파이들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사단이 보낸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성찬에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유를 이 사람들은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여 있는데 기뻐 찬양이 나와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갇혀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근데 누구에게 매이고 누구에게 갇혀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단 말입니다. 당신의 피로 붉게 물들어 버린 십자가라는 포도나무에 묶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묶어놓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를 풀어놓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야, 저기 건너 마을 가면은 거기 낙이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니까 진짜 나귀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귀는 우리예요. 그 제자들을 나무에서 풀어놓습니다. 나무에 묶여, 율법에 묶여 있는 그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아서 어디다 묶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가운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게 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자유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를 향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우리는 또 묶이는 거예요.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어?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성경도 안 읽어?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기도도 안 해? 너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럼 점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를 행하면서 묶고 또 나는 그거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묶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5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공회 앞에 아니라 공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너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디도에게는, 이방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너 할례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디모데 가운데 할례를 받게 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다인의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는 할례만 받으면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너 할례를 받아. 그리고 유대인들과 너는 그런 혈통이 있으니까 너는 그들에게 어울려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 즉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걸림돌이 될 것을 미리 제거했단 말입니다. 제사상에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거 귀신들이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그 사람들과 얼마든지 가까워져 있으면 사울은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근데 디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디도는 아버지도 이방인이고 어머니도 이방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디도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당당히 맞서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포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것은 증거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과 교제와 이런 것 없어도 예배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어떨 때는 들려지는 말씀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말씀이 달콤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사랑해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로 우리 교회 안에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는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런 거 아니라 나는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해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근데 이것도 안 하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굳이 안 하니?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맨날 말씀만 듣고 사냐? 말씀 듣는다고 돈이 나오냐? 살이 찌냐? 그러니까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비대해지는 거야. 너 게을러지는 거야.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가 교회가 살아있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명이고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딱 하나였단 말입니다.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말씀의 교회가 복음을 알고 싶고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로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여러분 100% 시험에 든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제가 듣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고 잘나서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오직 제 안에도 말씀만 남고 여러분 안에도 말씀만 남아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